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큰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몸 어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오늘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아이에게 자기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이는 아빠도 오늘 사고를 당했냐고, 나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고, 차가 몇 바퀴 구르거나 아니면 차가 폭발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당했었냐고 물은 거죠. 아빠는 이 아이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갔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출근했고 무사히 회사에 도착했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어. 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이니. 우리는 뭔가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회복됐다거나 아니면 뭐 큰 병에 걸렸다가 그것이 치유됐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잘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떼기 날려들은 그러한 일 가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 동안 나한테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어디 아픈 데도 없었고요. 어디 다친 데도 없었고요. 무언가 걱정할 만한 일도 근심할 만한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오래 기다려주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잔잔하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할 때 있죠. 하나님 계시다면 증명해봐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 믿음이 정말 약해져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질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누군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암 근처에도 안 갔어요. 암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는 겁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 성 옆으로 올라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초막을 짓고 앉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니까 자기가 성내어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원래부터 박넝쿨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래도 좀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원래 박넝쿨이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초막을 지었다 이렇게 좀 하면 그나마라도 좀 이해해 보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박넝쿨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나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급속하게 자라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해서 요나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자꾸 요나의 신분을 잃어버리는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위에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박넝쿨 주셨다가 박넝쿨 가져가셨다고 그거 가지고 성내며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만약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나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편을 들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을 들으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요나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 보면 죽을 만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조금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섣불리 하나님 편을 들자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마음대로 하셔도 정말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말씀 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욥처럼 대하셔도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정말 옳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기에는 우리 마음에도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 받은 나라죠. 여로보암 2세,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잃었던 나라의 영토를 많이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영토를 왜 많이 회복할 수 있었느냐? 어떤 나라가 강해서 회복한 거 아니고요, 왕이 정치를 잘하거나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아니고요, 아니면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라의 강함, 어떤 나라의 회복을 구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모두가 매여 있고 모두가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능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그 말씀 까닭에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그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달란트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왔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왔단 말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100데나리온은 정말 세 발의 피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해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왕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왕은 왜 그 탕감해줬던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둡니까? 그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요, 이 이스라엘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토록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 은혜가 마땅히 내 것인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하기 쉬울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교만하기 쉽죠.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기도 쉽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기 쉬울까요? 없는 사람이겠죠. 없는 사람. 네.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참 힘들죠. 참 어렵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고난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들 힘듦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듦에서 벗어나야만,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내가 잘하고 있어서 내 삶이 형통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셔서 내 삶이 평탄할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요, 어려울 때보다, 힘들 때보다,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땅히 자기 거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 편 들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비판하고, 때로는 타락을 임싸안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말할 그 근거가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자꾸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교만하게 볼까 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지, 정말 생각 한편에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 한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잘했으니까,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나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표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붙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편에 서질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었죠.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는데 과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을까, 서지 않았을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0절 31절 말씀 보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얘기했냐면, 그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비석을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만약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무지해서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들의 조상들이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이들의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죄인은요,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도요, 겉으로 드러난 행실들은,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 그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지라는 그 마음 한켠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죄를 가지고 있고 너희는 그 죄된 조상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죄인이면 너희는 죄인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를 드린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편을 든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의인들의 피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그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역시 하나님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하고 밀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마치 부모가 내게 뭔가 해주면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효자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효자가 됩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효자가 됩니까? 뭐 유학 보내주면 효도하고, 뭐 좋은 거 해주면 효도하고. 효자는 이런 데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서 틀어져 있으면 우리도 요나처럼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저는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요,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그 순간 굉장히 욱하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옷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뭘 흘렸다든지, 아니면 막상 나갔는데 뭘 빠뜨리고 나왔다 그러든지, 그럼 기분이 갑자기 확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가정도 중요하고요, 자녀도 중요하고요, 내 삶 가운데 허락된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고요, 직장이나 일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나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박넝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건강, 이 모든 것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이는 사탕 껍질만 잘 안 벗겨져도 속상해하죠. 제가 예전에 유치부 애들이랑 한번 놀아준 적이 있는데 술래잡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잡혀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이들 약 올린다고 계속해서 안 잡혀줬더니 울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해도 너무한다고. 그중에 한 명은 저한테 어른이 애들이랑 놀면서 그래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땅콩을 깐 적이 있는데 이 땅콩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안 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까다가 혼자 속으로 화나는 거예요. 뭘 참 속된 말 더럽게 안 까진다 이러면서. 네. 우리는 뭘 하면서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겉으로 내색만 잘 안 할 뿐이지 굉장히 속상해하고 굉장히 화내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향해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거 하나님도 좋으시죠?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시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기쁨이시죠? 이런 말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안 기쁘니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 안 좋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이거 해결돼야 하나님도 좋으실 거 아닙니까? 라는 굉장히 교묘한 말로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도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박넝쿨 자기가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걸 가지고 성내면서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너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대로, 깨닫게 된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제 나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바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요나의 성이 없는 그 하루가 니느웨 성 전체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감당해가는 복된 재단으로, 복된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고 그거 바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함께 좋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거친 풍랑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깊은 바다 같은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이거 견뎌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